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수선하고 또 절박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찾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것, 우리가 만나는 일들마다 못마땅하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낙심케 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에서 눈을 떼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또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사 이 복잡하고 또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으나 그의 종말은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이 복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의로운 자에게 있고 진실한 자에게 있음을 순간순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고 또 이제도 그렇습니다. 주여,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하신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형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의를 보나 대항하지 못하고 또 악한 세대를 어찌 요리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앞에 당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또 안들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 용기도 주시고 신앙적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두운 세대를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비밀한 소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이기도 하고 혹은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믿음을 주시사 여호수아와 같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모세와 같이 저 산 너머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주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며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그리고 정성을 다 바치는 비밀한 주의 일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중심을 보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에 건강을 주시고 주 앞에 드릴 때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또 주 앞에 시간을 바쳐 헌신할 때에 항상 독수리와 같은 젊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시는 종을 도와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여러 일꾼들과 또 기관들 하나하나가 그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섬기는 자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충만함으로 섬기고 주의 영광만 생각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항상 개혁을 부르짖으나 항상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주의 진리와 그 능력이 이 나라에 함께 하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무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나라의 기업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계를 담당한 분들에게 함께 하소서.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적인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오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숭상하며 생을 마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돕는 적은 일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많은 실업자들과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해외에 나가서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이나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장례를 앞에 놓고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며 간절히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26장 보겠습니다. 오늘 1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1절로 21절 끝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를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를 우리가 판단하소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사 멸하시고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의 광란에서 주를 왕무하고 주의 징벌이 주의 임할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고 부러워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를 주 앞에서 열하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여 세계의 교민이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위의 시체들이 일어나시니 뒷거리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너희의 배를 땅에 죽은 자들이 너희의 부스리로다. 내 백성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그의 김하다. 내가 와서 내가 잠깐 숨을 지어 보라, 여호와께서 조소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했던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날 때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나타날 때 선한 자들은 그 속에서 의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해서 이 물리적 고통이나 정치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이 그것이 고통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비록 이 어려운 심판과 고통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고통의 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 생각할 때에 때로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려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리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을 놓고 볼 때는 언제나 적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흑자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저는 에디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생각하고 또 인용도 해봅니다. 그가 이 전구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가 수천 번 시험을 했대요. 이 시험이 600번이 넘어갑니다. 이게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 안 되고 만들어 보면 안 되고 600번이 넘어갈 때에 그 조수가 그랬다잖아요. 이젠 그만둡시다. 이거 뭐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이게 600번이 넘어가니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에디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성공한 거지. 왜 이게 실패인가? 어떻게 성공입니까? 불이 안 켜지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람아, 600번 실험해 봤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성공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만큼 성공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당해요.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려요.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에서 생각하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배웠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말이죠. 많은 사건을 접합니다. 잘못한 거 많아요. 거짓되면서, 불의하면서, 나라에 되는 일들을 보면,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모든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가진 것을 제일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엄청난 사건을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 먼저예요. 관심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또 관심 된 다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다면 망하는 사람 망하도록 내버려 두죠.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망하는데 선지자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망한다는 메시지도 사랑의 말씀이에요. 망한다. 그런 거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언중언이요. 말 속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이해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열성으로 대하십니다. 그 열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고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사랑의 정열을 거기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집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니까 처녀로서 어린애가 셋이 있는 집에 결혼했어요. 그 전처 자식들을 키워요. 잘 키워요. 어느 정도 잘 키우느냐 하면 그 어린아이 지금 낳자마자 1년도 안 된 아이를 가서 키우게 됩니다. 좌우간 자기 빈젖을 물려가며 키웠다니까요. 얼마나 정성껏 키웠습니까? 예?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아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가차없이 때린대요. 그러나 전처 자식은 아무리 잘못하는 걸 봐도 때릴 수가 없대요. 그 여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때리는 거예요.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그건 사생아예요. 참 아들이 아니고까지 그 망하든 죽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을 당하고 겪는 사람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자세히 읽으면요. 12절서부터 봅니다. 제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요.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은 다시 나를 위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 하나를 위해서. 가령 좀 안 됐지만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철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나요. 꽝 나고 터져요. 사고 나는 걸 볼 때 그 사고야 그분의 실수로 난 것이고 그럴 수 있어서 났겠죠.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저 사고 나를 위해서 났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들어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경고하고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강 건너 불처럼 멀리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 누가 망하는 거 볼 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요새 뭐 사건이 뭐하니 뭐 그거 나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중심하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중심해서 역사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 이거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역사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중에 핵심은 이스라엘이거든. 예루살렘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정열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대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나 외에 다른 주가 많아요. 각 나라들, 왕들, 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많은 주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건너가서 제가 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 늘 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도 간절하십니까? 또 다음에 이제 20절로 건너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지어다. 밀실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올 때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독, 엄청난 배반,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딱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세상 일을 놓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손 놓았어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평안의 길은 이것밖에 없고 해결의 길도 이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이 상황 앞에서의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능력과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의 일이요, 원수의 일이요, 또 정치적인 일이요, 이렇게 보았지만은 기도 많이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받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얻은 응답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거 빌라도가 지우는 거 아니에요. 가야바의 사건도 아니에요. 그 간사한 그 가룟 유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옮겼든지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락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세상 일로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열성을 느껴요. 이걸 느끼게 될 때 이제 그의 눈앞에는 환한 새로운 세계가 놓여지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비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귀한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자, 잉태해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가졌다. 해산의 고통,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낳아놓고 보니까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는데, 자,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큰 고통 중에서 자, 해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귀한 생명, 아주 귀한 생명을 얻으면 순간 그동안에 고생한 거, 아팠던 거, 그거 다 싹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산의 고통, 임산의 고통을,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데, 낳아놓고 보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해산의 고통을 낳지만, 낳아놓으니 바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다 감내하는 것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했다고 해서 다 옥동자를 낳는 것도 아니고요. 의미 있는 고통을 해야죠. 의미의 고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통, 하나님께 향하는 고통을 당해야 그 고통의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불의한 고통, 당연히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만 당하면 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산, 임산의 고통을 했다고 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문제는 이래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고통이냐? 어떤 질이냐? 질적으로 어떤 고통이냐 이것이. 깊이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잘못 없이 고난당하거든 기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실 테니까요. 예. 또 의로운 고난을 당하거든 아주 더욱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거든 찬송하세요. 문제는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성격이 문제입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고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촉하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적 있는 고통이다. 그래서 목적적 고통이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경륜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에요.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이에요. 특별히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